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방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밀한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힘 있는 분, 높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 생활,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의 절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 평소에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기도는 안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화는 어떻게 해야지 대화가 이렇게 풍성해지는가 하면 자주 만나야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옛날 얘기하면 할 말이 있죠. 근데 늘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할 말이 점점 많아지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아질수록 기도는 풍성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기도가 좀 잘못됐다,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안 된다. 근데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잠잘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문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 막 이러면 사람들이 12시 기도할 때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다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하고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큰 거리 회당 여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건 특별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죠.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또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뭔가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시골에 있는 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시골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에 안 간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30분을 하더랍니다. 30분을 대표 기도를 하더래요. 저도 학생 때 수요일 날 교회 갔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신데 너무너무 오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대표 기도는 한 3분 내지 4분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분은 절실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 절실한 기도는 혼자서 기도할 때,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땐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죠. 밤을 새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 바타로게오라는 헬라어로 말 쓰는데요. 그냥 주문 외듯이 마음도 없이 중얼중얼.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생각도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걸 뭐 100번씩 외우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어떤 분이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지나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을 좀 먹고 싶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물 한 잔 좀 주시죠. 그럼 제가 안 드리겠어요? 자, 시원한 거 한 잔 드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벽을 쳐다보고 목사님, 물 한 잔 주세요. 또 조금 이따 목사님, 물 한 잔 주세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물 한 잔을 드렸는데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간구할 것을 간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응답이 되는 거지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다 소용없습니다.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성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과거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흔적이 그 성벽이 남아 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그냥 중얼중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귀가 어두워서 못 들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큰 길가, 어기 이런 데서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멋지게 폼 잡고 하지 말고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와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둘이 다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우리 은밀한 곳으로 조용한 데로 갑시다.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이거 목사님이 이거 혹시 나한테 뭐 협박하려고 그러나? 왜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만났는데 우리 집 조용한 데로 가자 그러면 그래 조용한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자기네끼리 은밀한 얘기도 하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곳으로 오너라. 내가 거기서 기다린다. 골방으로 오너라. 너와 내가 격없이 어떤 얘기든지 내가 다 너에게 응답하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미리 훈련합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어떻게 걸어 들어가야 되고 그 미리 다 훈련해야 돼요. 아무나 못 가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너와 둘이 격없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은밀한 곳으로 들어와라. 내가 거기서 기다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방에서 우리와 깊은 격없는 그런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들판에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골방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는 골방이 없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하루 동안에 30분을 하든지 아니면 10분을 하든지 아니면 1시간을 하든지 주님과만 내가 만나는 그 공간을 확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기도방에 들어가서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병사들이 두드려야만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골방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호텔을 뭐 자주 갈 일이 없지만 어떤 호텔은 하루에 수백만 원 내야만 하루를 빌릴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다 그래요. 수백만 원 정도가 뭡니까?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가면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잘 해놨으면 그럴까요? 또 미국의 부호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심시간에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럼 그 사람한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내야만 만나준답니다. 그 점심을 먹으면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선대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두시고 그곳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그 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하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행복입니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싫어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닌 거지요.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날마다 그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몇 년간 기도했을까요? 70년 동안 기도했어요. 청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민족이 나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학개서를 보았지만 다시 성전을 짓고 그 민족이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총리로서 그 나라에 기여하고 자기 동포들을 돕고, 근데 그렇게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1대1로 만나는 골방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준비된 골방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눈을 좀 뜨세요. 어렵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자다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즐기세요. 아멘.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여기서 기도를 인도하면 멀리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오는 것이 저는 더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번 그 영상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이것이 몸에 있고 행복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힘들고 또 지루하고 이러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유치원생도 안 된 거예요. 초등학생도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슬픔이 있어도요, 골방 기도를 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녀가 없어서 깊은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주시더니 또 자녀들을 5, 6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참으로 비천한 자와 같았고 머리를 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비와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골방 기도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이제 봉헌할 때 361장을 부를 겁니다.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맹인이에요.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큰 기쁨을 주시네. 기쁨이 충만하네. 주님께 무릎 꿇고 그 앞에 나아가니 주님 나를 보살펴 주시네. 내가 기도하니 주님 곁에 오셔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를 기울여 주시네. 내가 주님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네. 주님을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게 해주시네.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 큰 기쁨을 나에게 주시네. 기도하는 시간에 복이 넘치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구보다도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대리기도 하지 말고요. 대리기도. 대리기사 말고 대리기도. 대리기도 시키지 말고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여러분을 가까이 불러주셨는데 날마다 여러분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루가 기쁘고 행복하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잠깐 와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막 고민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 일상화 안 됐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대학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공대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래서 제 방에서 책상 앞에 성경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 감싸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제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러더니 저를 복음 사역자로 부르겠다고 그렇게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 홀로 기도하는 그 골방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유산 주실 거 미리 주세요. 내가 크게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가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이 망하고 고생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돌아올 텐데 동구 밖에 나가서 늘 기다려요. 저 멀리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상거지가 하나 걸어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다 알고 있어. 아버지 가만히 있어. 다 알아. 얘들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라. 잔치를 열어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을 보여드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루 종일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 중간중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드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기쁨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70년,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신호등 앞에서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평생 다 해보면 한 6개월 정도 된답니다. 또 우편물 뭐 이런 거 뜯어서 보는데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분실물 찾아다니는데 1년 반이 걸리고 밥 먹으러 가서 줄 서는데 한 5년 걸리고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사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잠자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친구 만나는 시간, 직장에서 또 고객 만나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은 많은데 또 교회 와서 성도들과의 만남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여러분의 치료가 되어져서 몸이나 마음이나 다 변화되고 그러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만나면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왕성해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난 얘기는 없고 뭐 그냥 딴 얘기만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기다리신다고요? 어디서? 골방이라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어디서요? 골방에서 기다리십니다. 요즘엔 다 각자 자기 방이 있잖아요. 뭐 주방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네? 어떤 사람은 꼭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더만. 그래야지 기도가 잘 된대나. 내 골방이 있어요. 차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자기 책상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여러분 이제는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껌도 씹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잠도 자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좀 경건해야지. 앉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달라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오는 건 그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교회 가는데 소풍 가듯이 옛날에는 슬리퍼 끌고 추리닝 입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옷도 하나님 만나러 가. 그렇죠?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가. 자켓을 걸치고 하나님 만나러 가. 그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집사님 몸이 좀 불편해요. 그분은 꼭 자켓을 걸치고 와요. 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보다 하나님 오늘 나 뭐 만났나 어쩌나 잘 모르니까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 정성이 더한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래서 멀리서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은혜가 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특별히 여러분의 골방을 주님과 함께 꼭 만나는 방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